9월 19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4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4절로 2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서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을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한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시고 변개함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잘 보여줍니다. 14절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약속하신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반드시 온다는 선언의 말씀입니다. 어떤 선한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의 말씀입니다. 15절에 그날 그때에 다윗을 통해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신다고 합니다. 여기서 공의로운 가지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메시아 탄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실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약속하신 그때 메시아의 시대가 올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싹을 나게 하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16절에 공의로운 가지를 통해 유다가 구원을 받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거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는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의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15절로 16절은 우리의 죄악과 욕심과 부정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메시아를 통치를 통해 참된 정의와 공의가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즉 메시아를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의 왕조가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온전한 예배가 회복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8절에는 내 앞에서 번제와 소제를 드리는 레위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예수님은 왕인 동시에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주의 백성들을 죄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는 말씀입니다. 19절과 21절에는 계속해서 주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낮에 대한 나의 언약, 밤에 대한 나의 언약,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 레위 제사장들에게 세운 언약들을 파기할 수 있느냐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는 하나님의 만상 셀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만상을 셀 수 없다. 수많은 별들 셀 수 있습니까? 셀 수 없죠. 바다의 모래 셀 수 있습니까? 셀 수 없다는 거죠. 측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윗의 자손과 주를 섬기는 레위인들을 번성하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24절로 25절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셨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부심과 자랑하던 자들이 이제는 우상숭배와 음행과 악행으로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즉 온전한 신앙에서 비관적인 신앙으로 변질되어 비신앙적인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6절의 말씀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첫째,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가장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희망의 메시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당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포위된 상태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남유다와 예레미야 선지자는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죠. 완전히 포위되고 예레미야는 갇혀 있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었죠. 유다가 구원을 받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라는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지금 비록 제약의 상황에 있지만 이스라엘은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도 어떻습니까? 최악이라고 할 수 있죠. 정치, 경제, 문화, 사회가 다 무너졌습니다. 코로나로 비대면 시대를 살아갑니다. 예배도 흩어져서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한마디로 변화무쌍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슬픔도, 우리의 고통도 다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미래가 없어 보이고 캄캄해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우리가 어제 큐티 말씀을 보지 않았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33장 15절에는 메시아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메시아 예언.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 시대에 와서 성취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 아니십니까? 정의의 공의가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죄에 짓눌려 있던 소망 없는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저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에 감사와 감격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힘들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왜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주님께 부르짖으라. 주님께 부르짖으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는 측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측량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측량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헤매 있다고 할지라도 회개한다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면 다 용서하시고 품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남유다의 멸망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구원과 예루살렘에 안전히 살 것이라는 말씀이죠. 죄에 대한 심판은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으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죠. 낮과 밤의 언약처럼 그 약속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진실하게 지켜가신다는 것입니다. 22절에 하늘의 만상을 셀 수 없고 바다의 모래 측량할 수 없는 것과 같이 다윗의 자손, 나를 섬기는 레위인이 번성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회복의 말씀이죠. 낮과 밤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들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듯이 주를 섬기는 자들을 많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형용할 수 없습니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아닙니까? 창세기 15장 말씀에 바다의 모래를 보며 또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며 너희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한마디로 온전한 예배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삶의 예배가 우리의 삶 속에 계속적으로 기쁨과 감사로 이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멸망하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자기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고 주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신실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자녀가 잘못했다고 그들을 버리십니까? 그들을 버립니까? 버리지 않죠. 아니요, 오히려 더 품어주고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럽다고 주님께 이 상황을 그대로 진솔하게 아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실하고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 어디 있든지 우리가 외롭게 있든지 힘들게 있든지 기쁘게 있든지 감사와 주님과 함께 있든지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 모든 상황들을 아뢰고 부르짖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온 세상이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미래를 알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으며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삶의 현장이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되었사옵나이다. 아멘.